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찬송가 511장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낙원이고 지옥은 불구덩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 천국이 한 1억 년 후에는 지옥이 되고 지옥도 1억 년 후에는 천국이 된다. 이러면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변함없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낙원이고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 변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거기는 또 지옥도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바뀔 거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순간이 영원인 그런 영계입니다. 영계. 그러니까 영계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혹은 지옥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그때의 낙원과 그때의 불구덩이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 영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이상하냐면 22장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우선 임금이 여기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님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임금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손님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너가 여기 들어왔냐 라고 임금이 스스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저가 유구무원, 말을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야, 너 예복도 없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라고 했더니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천사가 되겠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움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거는 지옥을 뜻하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혼인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임금이 거기 와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왜 어떻게 여길 왔냐라고 물은 다음에, 얘들아, 쟤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쫓아내어 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라는 거죠. 아니, 천국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의 세계, 영계는 순간이 영원이고 한 번 발을 디디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자리, 그리고 임금이 계신 그곳에 있다가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점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혼인 자리에 들어왔으며 또 설령 들어왔어도 어떻게 다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여기에 조금 의문을 가졌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비유가, 그러니까 비유는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영적 사실의 일부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고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10절 이하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그것을 처분하는 이 임금의 처분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앞장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사이에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21장 끝까지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셋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 포도원 농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도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전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점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 첫째 아들, 포도원 농부,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비유를 했다고 하면 이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칙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각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비유의 다른 점은 뭘까? 그게 뭐냐? 구원사적 시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신약 이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방식과 원리에 따른 그 시대별의 시간적 차이고, 첫째 아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시대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구약 전체, 구약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그 포도원 농부는 예수님과 대비한 대제사장, 즉 신약에서도 여전히 구약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구약적 믿음에 대한 신약의 구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구약을 의미하고 이 포도원 농부는 신약의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구약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 포도원 농부는 신약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자, 그러면은 혼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고, 그 다음에 구원사적인 시대적 상황이 있다면 신약 다음에 어느 시대입니까? 남은 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대표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뭐 시대별로 구원으로 다른 점을 나누고 또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걸 문맥적 해석이라고 하느냐? 뭐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아니 너무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가 여기 앞장에 있는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라고 할 때 이 다시와 똑같은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로스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본질은 같은데 다른 방향 그러니까 다른 면, 다른 시각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편도 돌려대라 할 때 이 다른 편이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의 다른 쪽이 어떤 쪽이죠?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다르지 얼굴이라는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본질은 같고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부인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서 어쨌든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화가 있으면 한 짝 있으면 다른 한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한 본질 안에 오른쪽 신, 왼쪽 신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한 짝씩.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쓸 때 이제 알로스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로서 구약 전체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첫째 아들을 비유했다고 한다면 33절에 다시 비유를 들으라고 할 때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비교한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서 예수께서 다시라는 이 알로스라는 말은 계속 연결이 되죠. 근데 구원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그리고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공통점은 똑같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포도원 농부가 각 시대별로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똑같은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러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구약 신약 다음에는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비유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 다시라는 알로스로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점은 각 시대별로 시간상의 차이입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불완전하고 신약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다음에 신약이 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완전한 낙원, 유토피아가 완성이 될 거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소망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더욱 완전하게 한 것이 신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몸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완전한 구원이란 게 뭐냐? 성령이 보혜사로 몸속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약의 기준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처럼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래서 포도원 농부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신약과 천년왕국에서 그러면은 이 논리로 보면은 구약이 불완전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완성한 것이 신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천년왕국은 신약의 부족함을 더 채워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냐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원론이 발전한 것처럼 신약에서 천년왕국으로 가는 것이 더 발전된 구원론이 되어야 한다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약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림자고 천년왕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 그 어디도 없어요. 근데 신약은 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신약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완전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몸 밖에 역사하시는 것은 불완전하고요. 성령이 몸 속에 보혜사로 내주해 계시는 임마누엘이 완전한 구원이고 임마누엘 이상은 완전한 구원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구원이 완전한데 그러면 임마누엘 이상은 없는데 왜 그럼 천년왕국은 붙였냐 이거죠. 왜 끌어다 붙였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모범이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시간에 줄 맞출 때 그러니까 줄을 맞출 때 아무 때나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너 기준 이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준 이럽니다. 그러면은 기준은 그 좌우로 팔을 벌려서 오와 열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가 이렇게 열을 맞추게 돼 있죠. 오와 열을.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신약이 완전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원의 목적이고 기준이고 모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이 신약에 앞서 신약을 예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목적이자 기준이고 모범인 완전한 구원의 신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신약의 보혜사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뭡니까? 천년왕국은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른 불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비의 몸통이 있습니다. 나비의 몸통에는 왼쪽에도 날개가 있고 오른쪽에도 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몸통이라는 본질, 목적, 기준, 모범에 구약이라는 왼쪽 날개가 있었다면은 천년왕국이라는 오른쪽 날개도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구약이 먼저 왔고 신약이 그 다음 따라왔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왔지만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는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본질이고 기준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약과 천년왕국은 그림자이고 본질을 받쳐주는 보조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왜 불완전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신 임마누엘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는 완전하다. 그래서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몸 밖에서 역사하셨으니까 완전하지 못했죠. 그럼 천년왕국은 어떨까요? 천년왕국 역시 내주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몸 밖에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앙 지도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공생애 때랑 똑같이 역사를 하시지만 공생애 때처럼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에 심령 안에 들어가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성령의 내주로 인한 임마누엘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고 구약은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더불어 천년왕국 역시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고 몸 밖에서 재림 예수님과 성령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완전한 구원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임마누엘만이 완전한 구원이다. 오직 성령의 내주만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까지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구약이나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를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같다면 그래서 불완전하고 신약만이 그러니까 내주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구약만 있으면 되지 왜 천년왕국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몸 밖에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천년왕국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거죠. 그러면 둘 다 그림자인데 뭐하러 두 번이나 적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원칙적으로 반복을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복을 적는다면 둘은 반드시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천년왕국이나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동일한데 그럼 구약과 천년왕국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필요하고 천년왕국의 비유를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이 천년왕국의 차이점이 뭘까 이거예요. 무엇이냐 이겁니다. 뭐냐면은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더 완전한 조건이죠. 물론 신약과는 비교 안 되게 불완전합니다만은 구약보다는 더 완전한 조건이죠.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죄를 지을 때 더 기름을 부어서 확 불을 사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마귀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할 그런 변명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따라서 만약에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도 성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뿐만 아니라 영체를 입은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신앙 지도를 한다니까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와서 지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과는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조건이에요. 물론 신약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곡과 구원받지 못한 마곡이 전쟁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보면은 이 곡이 마곡을 얼마나 압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계시록 20장에는 마곡이 해변의 모래수와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변의 모래수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러고, 20장 9절에 보면은 마곡이 성도의 진과 성도의 성을 둘렀다. 그러니까 겹겹이 에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앙 지도를 하고 성령도 물론 계셔서 몸 밖에서 역사를 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인데도 구약과 똑같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마귀 때문이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자기 부인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어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자기 부인을 못했다는 말이 있느냐? 일단은 문맥적으로 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앞서 첫째 아들 가겠다고 해놓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마땅히 바쳐야 할 결실을 주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반란을 하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이 문맥적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문제로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거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구절에 보시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여기 보시면은 청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막 끄집어 오라고 하잖아요. 멱살을 잡고 데리고 와라. 막 아무나 데리고 막 그냥 앉혀만 놔라. 이게 아니에요. 청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청한다는 게 뭡니까? 청하는 자의 의지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의 의지대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갈리는 거죠. 강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했다는 말은 예복을 입을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입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강제로 끌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청했다는 말은 예복을 입을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복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야 보자마자 막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복을 입을 사이도 없었으니까 그냥 올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 공의성에서 모순될 수가 없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는 것, 그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금방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는 말이 보자마자 그냥 만나자마자 데려왔다. 그래서 예복을 입을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데려왔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나요? 절대선, 절대의신데. 아니 예복을 갈아입을 기회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데려와 놓고서는 야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절대선 절대의가 아니라 이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내 이성과 내 논리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임금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충분히 예복을 입을 기회를 줬고 너한테 선택할 기회를 줬는데 왜 너는 너를 부인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것은 네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예복을 입는 건데 예복을 입으려면은 네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돼. 포기해야 돼. 버려야 해.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너는 예복도 안 입고 왜 여기 왔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회도 안 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데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러면 보세요.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나 몰랐는데요. 그 예복 입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복 입고 오려면 그럼 시간이나 주든지 아니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지. 아니 막 무작정 데려와 놓고 나보고 왜 예복 안 입었냐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이 주인이 임금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회도 줬고 시간도 줬어요. 그런데 자기 옷 그대로 입고 왔더라 이겁니다. 자기를 전혀 부인할 생각이 없이 지금 임금 하나님 앞에 왔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었고 성령이라는 예복을 입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대뜸 해석한 게 아니라 문맥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첫째 아들 포도원 농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으니까 다 거역하고 거부한 거니까 자기 부인을 못한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분명히 같은 비유의 문맥상에서는 자기 부인을 못한 거죠. 그럼 자기 부인을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신데 왜 입고 오지 않았냐는 것에는 공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공의성에 반해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못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질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13절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처분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혼인 자리에, 천국이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가 이렇게 뒤섞여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렇다고 어떻게 또 지옥으로 쫓겨날 수가 있죠? 아니 뭐 부자와 나 사로의 비유에서 알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니까 가능하다 이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성령처럼 그냥 성령만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립니다. 임금으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곡과 마곡이 뒤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천년 왕국도 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즉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할 때는 끝이 납니다. 그럴 때는 심판을 하셔야죠. 그게 바로 13절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까지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은 13절에 처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그 성령이 보혜사로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성령이 몸 밖에 함께 하시든 속에 내주를 하시든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도 자기 부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그게 첫째 아들이고 포도원 농부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우리가 이게 딱 그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읽으면은 마치 택함 받은 자, 뭐 예정된 자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의도로 지금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보세요. 이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한다면 이 임금이 11절에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니 당신이 나를 택하지 않았잖아 라고 반발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며요. 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안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복을 못 입은 거 아니야 라고 반발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택함이 그 택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택함이 뭐냐? 에크레고입니다. 에크레고. 에크는 뭐뭐 밖으로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고는 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러서 밖으로 내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단어인데 그거랑 비슷해요. 에클레시아도 에크레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택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에크레고예요.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러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9절에 청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러내긴 내는데 청함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탓이라고요. 내 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부름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적더라 이렇게 말해야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많되 자기 부인을 하는 자는 적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이 예복을 입은 자처럼 지옥에 가지 않고 여기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내가 입던 옷 벗고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던 옷을 벗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주는 아니죠. 나와 함께하되 놈 밖에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은 그거 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청한다 이거예요. 얘야 너를 부인하겠니?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혼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부인해라. 지금 부인해야 할 때다. 이것을 부인해라. 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하죠? 자기 부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복을 내 옷을 벗고 성령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는 싶은데 여기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택함, 리바운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리바운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인하라는 것인지 아닌지 또 어떤 걸 부인하라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모를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압니다. 왜 아느냐?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상황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내 자신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어떤 쪽이든 내가 육체를 세우는 쪽이면 그건 나를 자기 부인하는 쪽 아니죠. 어떤 쪽이든 나를 부인하는 쪽이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인하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애매하다고요? 아니요. 왜 애매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10절 끝에 보면 이렇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했다.
아니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가득해요. 천년왕국 때도요. 근데 신약,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청하는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고 자기 부인을 간절히 소망하면은 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까? 천년왕국 때도 이렇게 손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알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우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심판하시려고요. 아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긴가 민가 모르게 지나가게 한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건 정말 네가 부인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이 가득 모였죠.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이 상황이 내가 육체를 부인해야 할 상황인지 육체를 세워나가는 상황인지. 그래도 애매합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를 살피면 돼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난 자기 부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성령이 보혜사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숙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그 어느 시대도, 구약도 천년왕국 사람들도 꿈도 꿀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나면은 완전한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시대든 가장 걸림돌은 자기 부인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내 심령을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기 부인의 때를 잘 분별해서 완전히 죽으셔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